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행하는 작은 도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한 공동체에서 행하는 작은 도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시작하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면 순종의 길을 가야죠.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순종하니까 그럼 우리의 삶의 대로가 열리냐? 근데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르바벨의 성전이 지어질 때도 방해들이 많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지금 주도하는 이 성벽 공사에도 또 역시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리더였고요. 예,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 이름의 뜻이 그게 여호와는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걸 봐서 도비아 같은 사람은 이 부모가 암몬 족속이었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신들을 말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야라는 이 여호와의 단축형을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아무래도 도비야는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그런 상황 안에서 자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모는 도비아에게 어쩌면 믿음의 그 이름을 주고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려고 했을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또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교육하고 자라기는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로 나가서 학교를 접하고 사회를 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아이들이 점점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들의 감정과 느낌,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를 자극해주는 세상의 길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제 세상 문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고 있는 그런 문화를 그냥 아무 가감 없이 흉내내고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중고등학생 정도가 될라 치면 뭐 그때부터는 이제 뭐 사춘기도 지나가고 더더욱 부모의 충고나 어떤 교육도 잘 먹히지 않게 되다 보니 이제 그때 이제 바르게 길을 잡지 못하면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한 80%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자녀들이 그 교회당에 모이게 될 때 어떻겠어요? 저들의 태도는 가정에서 하는 것과 같이 행하죠.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들을 절제하게 하는 말씀 그리고 교회 가치에 대해서 반항심과 거부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대 세력 중에 또 암몬 사람 도비아의 이름에서 아마도 여호와 신앙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가지고 생각을 시작했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이런 도비아를 받아들이고 함께 섞여버리는 그 제사장 엘리야십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십 같은 사람은 혈통적으로 제사장의 혈통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는 하는지 몰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는 몰라도 조금 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 세상의 흐름에 물들어 버려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적인 역할만을 감당해 오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 에스라나 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가치대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런 일에 은근히 불만을 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럼 적극적으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 가기보다는 점점 더 종교화 되거나 또 기회가 되면 뭐 바르게 가던 길도 그런 의도도 다 틀어버리기 때문에 함께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집중력,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그런 부르심을 알고 가는 사람들의 그런 하나된 마음을 깨뜨리고 기운을 다 빼버리고 하는 그런 역효과를 만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같이 힘써 나가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게으름이나 이유 없이 그냥 불만과 태업을 벌이는 이런 태도는 정말 그 공동체가 사명을 향해 가는 길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로 존재하긴 하나 뭔가 그 공동체가 그냥 한 무리, 집단일 뿐이지 어떤 부르심 따라 달려가는 어떤 사명 공동체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교회 안에서 종교놀이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역사를 통해 진정으로 부르심을 깨닫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바른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 그게 사실 교회와 우리 가정의 존재의 이유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을 좀 잘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간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함께 질서를 향해 선택된 것을 힘써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게 획일화된 종교인이 되자는 게 아니라 각자의 독특함을 갖고 있으나 부르심을 알기에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하나 된 그 부르심 앞에 하나 더 퍼포즈 드리븐 처치가 돼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각자가 마음을 열고 그래서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한 공동체고 분명히 부름받은 사명의 그런 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도비아 같은 이 세속에 치우친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교회 안에 제사장 엘리야십 같은 사람이 존재하면서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의 그 희생을 통해 사실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걸 방해할 때 사실 결국 모든 공동체가 너무 쉽게 바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게 되고 자꾸 종교화돼가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 이 험난한 파도 속에서도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다가오는 파도 속에 담겨 있는 목적과 사명을 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코 자신이 받은 사명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면 방해물이 나타나도 그 방해물까지도 목표에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사명에서 눈을 떼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반적인 상황과 환경인데도 모든 게 위협스럽게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생각 안에서 전부 이 성을 쌓고 그렇게 이제 혼자 갇히는 장애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의 현장, 이 사역의 현장은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보내진 것은 이 땅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곳에 보냈는데 어둡다고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그래서 이 섞인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도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이 도비아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이 가라지에 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만 집중하는 이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제 부르신 사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백성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3장에는 그가 준비된 능력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와장창 모여서 열심히 해보자 으쌰 이렇게만 외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각 가정과 사람들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성원 누구나 다 이 부르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각자 그 배당 구역을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미 그가 와서 모든 걸 다 점검했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했던 청사진에 실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다 나눠서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 성벽이라는 게 뭡니까? 그 울타리가 아니에요.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주 탄탄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현재 성벽의 평균 높이가 17m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17m를 그냥 얇은 돌로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분명한 역할을 주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케 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이 부분만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완전한 이 성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맡은 구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뭐 누군가 뇌물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부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힘든 부분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적절하게 공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뭐 쉬운 구간이었던가 아니면 뭐 더 많이 사람이 있던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성벽을 쌓는 재능이 없다고 구경꾼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각자 맡은 부분에서 어떤 역할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줘서
결국 이 성벽을 쌓는 일을 단시간 내에 아주 책임감 있게 다 감당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재능과 기술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누구라도 어떤 부분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이죠. 같은 찬양팀을 해도 내가 꼭 노래를 하고 악기를 뭐 기술적으로 치지 못한다고 해도 찬양팀이 될 수 있는 것은 찬양팀 안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작업을 하면서 그저 구경하다가 다 되면 잔치에 가서 떡이나 먹고 물이나 먹는 이런 식이 아니고요. 재능이 있던 없던 누구라도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큰 사역을 아주 속히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부분은 어떤 작다면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것 하나를 소홀히 여겨서 결국 부실하게 하면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공동체 모두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든 그 작은 역할이라는 건 없어요. 다 소중한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전 오늘날 이 건강하고자 하는 교회 원리가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원리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이 구성의 모습, 교회가 운영해가는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성도 한 사람 누구나 빠짐없이 스스로 보호받고 함께 안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작은 부분이라도 맡고 그 부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가정 셀에는 영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역할은 일단 많이 배워야 되고 하지만 그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안에서 감당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난 재능이 없다 이래가지고 뭐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걸 소홀히 하고 뒤로 빠지고 구경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자만 한다면 없는 재능도 기술도 배워서라도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게 성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신의 역할이 있어야 하고 그 작아 보이는 역할도 바르게 감당되지 않을 때 그 군함이라는 큰 배, 항공모함이라도 그 교회라도 결국은 무너질 수 있다. 이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그 단체의 책임자가 되기 전에는 이 책임감을 잘 느끼지 못해요. 항상 뒤에서 팔짱 끼고 비판하는 경우가 더 많죠. 책임을 전가하고 네가 뭐 부장이잖아. 네가 뭐 목사잖아. 네가 뭐 리더잖아. 그냥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책임자란 먼저 공동체 전체 의견을 따라 정해야 되고 그러면 그 책임자는 그 모든 의견을 통해 함께 약속한 가장 바른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그 공동체 질서를 이끄는 사람이어야죠.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들은 그 책임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렇게 함께 하기로 했던 그 질서를 따라가면서 더 나아가서 함께 그 결정된 것을 책임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창의적인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을 하게 하신 이 사명, 그러니까 셀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하는 리더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역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나와 의견이 다르고 조금 방법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자기는 뒷짐지고 네가 말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방관하고 그냥 두고 보겠다라는 식으로 사역을 해서는 결코 그 교회의 온전한 성도일 수 없어요. 그런 공동체는 곧 무너집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훈련해야 되죠. 의견이 분분할수록 좀 더 힘을 내서 대화하고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는 거. 뭔가가 결정되기 전에는 많은 의견과 많은 생각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뭔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힘을 모아서 창의적으로 그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모두가 만장일치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더 큰 위험에 빠진 걸 수 있어요. 전부 획일화된 거니까. 그러니까 한 공동체 서로 뭔가를 추구하고 짤 때 서로 다른 의견들이 여러 개 나오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왔을 때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화하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취해가는 거. 그게 건강한 사명 감당의 방법이죠. 누가 옳고 그름이 없으니 일단 그 안에서 뭔가 결정될 때 결정된 것을 따라 순서를 따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한 팀이라고 해도 다른 의견들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른 것은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다투고 미루고 뭐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이 팀워크를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뭐 우리가 중간 익힙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벌써 해왔었는데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뭐 지나간 그 2020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미친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늘 훈련하고 되새기고 감당하고자 했던 뭐였습니까? 교회 건물에 모이지 못하고 이끌어주는 리더가 없어도 오히려 더 건강하게 교회 본질로 서서 내가 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됐었던 거였죠. 물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아갈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지금 인한 강한 여파가 지금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의 삶의 환경을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훈련해오고 행해오던 이 사명과 이 방법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 어느 그 공동체를 막론하고 이건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변치 않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열방의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전다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모두 힘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협력셀로서 뭐 팀워크를 훈련하는 건 너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식구들이 지금 새로 오는 분보다 많아요. 그 얘기는 많은 우리 적어도 3갯줄, 적어도 3명이 1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명이 3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3명이 1명을 감당하는 거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축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헌신된 어떤 한 사람, 잘하는 한 사람이 모든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골을 잘 넣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인 이 팀이 서포트가 되고 그렇게 함께 협력이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각자 역할에 최고의 노력을 다할 때 그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팀 사역 또한 이게 축구와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냥 자기 혼자만 뭐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팀으로서 이걸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의 길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지 자기가 맡은 성벽을 세우는 힘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지금 공격하는 세력들의 실질적인 위협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 그 주변 세력들의 방해를 보면 뭐 산발랏, 도비아가 얼마나 심한 협박과 공갈과 모략과 중상을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협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위기와 그 방해에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그게 사명에 대한 집중력으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공갈과 위협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선 게 아니라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무기를 또 다른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장 9절.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다. 그냥 싸움하기 위해 그냥 지키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잘 돌아가면서 성벽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회 속에서 분명한 방해 세력과 우리의 사명의 길을 와해시키려는 반대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니까요. 이건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과 같은 모형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그런 어떤 모형을 따라가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안 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멈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환경은 당연한 거니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목사를 따라가고 리더를 따라가고 누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감당하며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정신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자꾸 물러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하고 주의 군사로 당당히 나아갈 때 늘 말하지만 그런 순종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느헤미야의 이런 추진하는 태도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52일 만에 2달도 안 돼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들의 기사가 꺾이고 말았다. 6장 16절 끝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방해했는데 세상에 2달도 안 돼서 그걸 그냥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을 보면 그의 삶에는 뭐라고요? 항상 성실한 준비가 있었고 뭔가 시작이 되기 전에 계속 그것을 집중하여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고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위기 때 그냥 움츠려들고 멈추고 뒤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실제적으로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담대히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이 사역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다가도 기도하고 왕의 질문이 나와도 기도하고 위기 때마다 그는 움츠려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위기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사인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것처럼 위기를 만날 때 움츠러들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가 우리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길로 나아가기로 하시는가를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는 시작의 시간, 그 위기가 오히려 더 추진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특히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대하는 자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여러분 좀 이렇게 잘 차분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누구라도 책임을 지지 않고 하나님께 막 미루거나 또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또 겸손하다는 걸 가장해서 항상 국경꾼으로 존재하는 곳이기도 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좀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4장 3절.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여러분은 모두 일치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서고자 하는 그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불편해할 수는 있지만 견디지 못할 것으로 피하고자 하면 이제 삶이 더 피곤해져요. 부부의 관계, 교회에서의 형제 자매의 관계에도 항상 어려움의 파도는 밀려오지 않습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그 불편이 오히려 더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서로가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 서로가 가지지 못한 것을 채워주면 서로가 필요한 반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각셀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 성벽 재건의 구역, 각자에게 맡겨진 구역과 같습니다. 맡겨진 것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한 교회가 무너지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너무도 중요한 이 사명 감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터이니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비록 무대가 빛나는 조명이 비추지 않아도 아무도 없는 무대 뒤에서 섬겨가고 순종해야 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 수고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진심을 아시기에 반드시 복 주시고 영생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보내받은 사명의 터 곳곳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이 사명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함께 살도록 우리에게 가족과 교회와 사회를 주셨는데 그곳에서 혜택을 받고자 하면서도 함께 책임을 나누는 자발적 불편으로는 전혀 나아가지 않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오직 나의 편리와 만족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함께 힘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 스스로가 깎여가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고 내가 속한 가족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바른 가치를 따라 서로의 약속을 따라 힘내서 말씀의 가치대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작품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의 수고와 땀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생명으로 그런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한 공동체에서 행하는 작은 맡겨진 일들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부지런하고 성실히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